할렐루야. 그러면 옆 사람을 우리 축복하며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네. 오늘 이 추운 날, 추위를 뚫고 눈보라를 이기고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늘 소통이 된다면 과연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만큼 소통이 중요합니다. 부부 사이에 남편과 아내가 소통이 되지 않으면은 작은 일들은 뭐 이렇게 지나갈 수 있어도요, 큰 문제 앞에서 결국은 이 부부가 갈등하게 되고 또 그 부부가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 부모와 자녀가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고 자녀도 절대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소통이 아니라 양방향에서 서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옛말에도 이 손바닥도 부딪혀야 소리가 나거든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을 모르면은 뭐 작은 문제 앞에서는 뭐 소통 없이 지나갈 수 있어도요, 중요한 시간표와 문제 앞에서는 소통되지 않으면 오히려 잘못된 길로 가거나 오답을 정답으로 착각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도 짧은 신앙생활이지만은 저는 한 35년 했거든요. 30년 넘게 신앙생활 하면서 잘못된 길을 가는 분을 보면서 생각했던 것이, 결국 소통이 불통되어지니까요, 하나님과 나는 소통했다고 착각을 하고 하나님과 진정한 소통이 안 되지니까 결국 다른 자리에 가서 다른 것 붙잡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 뭐 기도가 맞지만 일방적인 기도가 아니라 나와 지금도 성령으로 상호작용이 되어지는 그 기도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다면은 아마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실 거예요. 사실은요. 아마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가는 곳마다 기도할 겁니다. 왜냐? 기도가 전부라고 그랬으니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제자들이요, 막 그 귀신 들린 자를 내쫓지 못하니까 예수님께 데려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예수님, 우리가 해봤는데 우리는 안 됩니다. 제발 좀 고쳐주세요 하니까요, 뭐라고 하냐? 예수님이 이 제자들,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이 귀신을 내쫓고 뭐라고 하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기도 속에 모든 비밀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요, 이 기도를 잘못 이해하면요, 신비적 기도에 빠질 수 있어요. 뭔가 랄랄랄라 해야 되고 방언 뜨겁게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더 자세히 들어주고,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방언은 천국의 언어라는 거예요. 천국의 언어. 천국의 언어이기 때문에 천국의 언어로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제가 그거 들으면서 제 귀를 의심했다니까요. 랄랄랄라가 천국의 언어였구나. 네. 어떤 사람은요, 뭔가 몸에 뜨거운 반응이 있어야 돼요. 뭔가 막 나도 모르는 새에 뜨끈뜨끈해지고요. 뭔가 머리부터 뭔가 막 시원해지고요. 뭔가 체험적 기도를 해야지, 기도 한 판 끝내야지 뭔가 시원해지는 느낌. 반대로요, 뭔가 절제되어 있는 기도, 막 내 거는 구하면 안 되고 딱 형식에 맞춰가지고 그냥 FM적인 그 기도하고 나머지는, 그러면은 결국 기도가 형식화되어지게 되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과 24 소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새신자 입장에서요, 여러분도 다 새신자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가장 먼저 생각해 봤을 때 교회에 와서요, 가장 뻘쭘하고 어색하고 힘든 시간이 언제냐?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왜냐?
찬양이요 같이 뭐 대충 부르면 되니까요. 말씀이야 앉아서 들으면 되니까요. 근데 기도하는 시간에요, 나는 할 줄 모르니까요, 굉장히 그 시간이요 힘들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무슨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지? 나는 하나님하고 어떻게 대화하지? 막 옆에 보면요, 막 어떤 권사님은요 말씀을 가지고 막 기도하시고요, 또 옆에 있는 어떤 집사님은요 그 기도를 가지고 막 줄줄줄줄 입에서 마치 다 외운 것처럼요, 마치 다 쏟아내니까요, 제일 힘들어하는 게 어떤 거냐? 기도예요. 사실은요, 중직자가 되어서도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기도입니다. 왜냐? 기도는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쏟아낸다고 해서 기도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우리의 시간표에 맞도록 응답하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끝까지 믿음으로 구하고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던 이유가 결국 하나님의 소통 방법이자 하나님과 상호작용, 나만 얘기하고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내 현장의 만남으로, 내 현장에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로 나타내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한 10개월, 11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아이가 이제 짚고 일어서고 돌 지나면 이제 걷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뭐 하죠? 처음으로 상호작용을 말을 하려고 하거든요. 뭐부터 가르칩니까? 우리가 맘마 가르치잖아요. 제일 먼저 관계부터 가르쳐요. 엄마, 아빠, 할부지, 할미 하면서 우리가 관계부터 알려주잖아요. 마찬가지 기도도 똑같더라고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서 정립이 돼야 돼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기도로 정의할 수 있어요. 아니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만납니까? 기도로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신 기도잖아요. 그 얘기는요,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그 기도 속에 답이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번 주 한 주간 쭉 묵상해 보는데 주기도문을 가지고 좀 깊게 묵상을 했어요. 우리가 사실은 뭐 예배 때마다 아니면 우리가 또 새벽 기도 때마다 늘 끝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잖아요. 근데 뭔가 예배를 끝나고 하는 마지막 형식, 마지막 해야 되는 의식이 아니라 그 안에 진짜 의미가 묵상해 보니까요, 굉장한 답이 있더라고요. 오늘 그 응답을 같이 나누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신앙생활에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듣고 시작을 하는데요, 기도의 끈을 붙잡고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를 끈이라고 표현했던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산을 올라간다고 했을 때 끈을 잡고 있다면요, 그 끈을 잡고 올라간다면 결국은 정상에 가게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모르는 길을 갈지라도요, 끈이 있다면요, 끈을 잡고 걸어가면요, 결국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어요. 이런 것처럼 신앙생활의 끈은요, 바로 기도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첫말을 뗄 때 엄마 아빠 하는 것처럼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누리는 방법이요, 결국 기도 속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은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첫 기도이자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 다 외우지 않습니까? 그냥 외우는 방법, 문장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을 시작했을 때 새신자들은요, 기도를 참 너무 어렵게 생각합니다. 왜냐? 뭔가 막 줄줄줄줄 해야 되니까 많은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뭔가 입에서 자꾸 고백이 되어지니까 뭔가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경험해야지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복잡한 말로 설명하지 않고 삶으로 가장 단순한 길을 여신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첫 단추는요,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뭐 중직자분들 뭐 하루 한 5시간씩 기도하시니까요. 네, 아멘. 다 우리 뭐 자녀님들 한 5시간, 6시간쯤 기도하지 않습니까? 네. 기도는요, 많이 하고 적게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기도를 막 하루 종일 한다고 해서 그렇죠, 감사하죠. 근데 그 기도가 24시간 할 수 있는 그 기도가
우리가 계속 기도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일도 해야 되죠. 사람도 만나야 되죠. 밥도 먹어야 되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결국 기도는요, 나의 시간에 비례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 얼만큼 하나님과 소통이 되었느냐가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을 찾아가는 지도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로 맵이라고 하죠. 우리가 지금은요, 내비게이션이 다 있으니까요, 목적지를 딱 치면요, 여기에서 1시간 반 걸립니다. 심지어는요, 가다가 길 막히면요, 우회 도로까지 알려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요, 다 집집마다 차에 전국 지도를 다 가지고 다녔잖아요. 그거 보면서 막 찾아다니고 여행 다니지 않았습니까? 기도가 그래요. 기도는요,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받아야 될 응답과 축복을요, 쫙 깔아놓고요, 찾아가는 방법이에요. 지도예요. 결국 이 지도만 있으면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요,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의 비밀이 있는 사람은 어딜 가도 이 복음을 누리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반대로요,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더라고요. 똑같은 어려움이 왔는데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어려움이 축복으로 변하고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또 찾아오는 영적 문제의 연속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를요, 가장 심플하게, 단순하게, 뭔가 복잡하고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기도만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어떤 날은요, 막 기도가 되어질 때도 있어요. 근데 보니까 제 감정의 변화였는데, 진짜 기도가 되어질 때 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내 기도에 지금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는요, 뭐든지 다 기도로 바꾸게 되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가장 근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요, 무엇이 들어있냐? 바로 기도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신앙의 기초가 기도예요. 다시 얘기하세요. 기초가 무너지면요, 쌓으면 쌓을수록요,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만약에 내가 영어 공부를 하는데 내가 ABCD를 모른다 하면요, ABCD부터 해야 돼요. 내가 성인이든 고등학생이든 상관없이 내가 ABCD를 모른다, ABCD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가 기도인데요, 기도로 쌓여 있지 않으면요, 신앙은요, 언제나 위태위태해요. 다른 사람 말에 조금만 들어도 금방 시험 들고요, 다른 뭔가 나와 맞지 않는 일이에요, 우리는 쉽게 흥분하고요, 쉽게 감정이 표출되고요, 쉽게 나도 모르고, 그리고 우리 후회하잖아요. 아, 내가 그때 좀 참을 걸. 모든 것을 기도로, 모든 것을 기초로 삼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안에 보면요, 오늘 쭉 설명을 하겠지만 간단합니다. 이 짧은 기도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하신 뜻, 하나님의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필요, 용서, 보호, 모든 축복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자,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바로 가장 먼저요, 기도의 시작은요, 나의 정체성부터 확인하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 처음에 보니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주체가 누굽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 정체성을 가지고 먼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막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지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들으시는 주체다 이 뜻입니다. 우리는 세상 잡신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세상에서 만들어진 인간이 만들어진 그런 가짜 신에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를 하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첫 단어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결국은 이 기도는요 당장 제일 먼저 관계 회복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의 아버지가 맞느냐? 제가 오늘 그 예배 드리는데요.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한테 여쭤봤어요. 오늘 말씀에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됐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습니까? 물어보니까요 이분이 아마 기록되었을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되어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니라 확실하게 제가 봤다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걸로. 아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있다는 그 자체가요 구원받은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요 구원받은 증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제일 먼저 기도하기 전에 나의 아버지, 어떤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우리는 기도드리는 줄 확신합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 버려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기도할 수 있고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이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삶에서 가장 거룩하게 보여달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명예가 내 말, 내 선택, 내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요 나를 통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자녀를 보면서 야 참 부모가 아주 자녀 교육을 잘 시켰네 하면서 우리가 자녀가 잘하면 부모가 칭찬을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현장에서 직장에서 뭔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 베풀고 뭔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뭔가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 일을 했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야 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다르네. 그 순간요 하나님의 이름이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또 뭔가요 내가 용서할 수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용서한다면 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너한테 있구나 우리가 느끼게 되잖아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들의 기도로 하나님의 이름이요 거룩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결국 하나님의 영광은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받는 줄 확신합니다. 원래 영광을 받아야 될 대상인데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신분이 있고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딱 확신하게 되면은 그때요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바로 이것은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같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럽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기도할 때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랬습니다. 기도의 중심은요 내 문제의 해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유무에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할게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뜻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의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뜻은 우리의 직장의 주인이 저 사장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뜻인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주인이 그리스도고 성삼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주인을 바꾼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거든요. 주여, 쿼바디스죠. 분명히 그리스도로 주를 고백했는데 우리는 살아갈 때 그 주인의 말보다도 내 뜻대로 할 때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순간마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갈 때마다 뭐 직장에 갈 때마다 어디 갈 때마다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곳,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요 확장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확장됩니까? 첫 번째는요, 나에서부터,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요 내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야, 너의 마음 속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당신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요 제일 먼저 여러분 안에. 그래서 우리를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의 성전 삼으신 거예요.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나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딱 임하니까요, 그것이 어디로요? 내가 있는 우리의 가정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요, 왜 자녀를 두고 기도하고요, 왜 부모를 두고 기도하고요, 왜 형제를 두고 기도합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필요하니까요. 그러면서요 어디로 옮겨갑니까? 여러분들의 발길이 머무는 현장으로. 이 현장으로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요, 현장 속에 그 하나님 나라가요 확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가 간절히 구할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두 번째,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미요 하나님의 뜻은요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요 이미요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졌어요. 다만 어디로 와야 됩니까? 땅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늘에서 완전하기 때문에 그것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어디로요? 현실 속으로 끌고 와야 되는 것. 그게 바로 기도예요. 이미 벌써요 저 천국은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부르심 받은 소천 받은 성도는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저 천국에서 주장하는 연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저 이상한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저승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요 이미 완성되어 있는 저 천국으로 입성하는 거라니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즉 여러분의 현실로요 하나님의 이미 이루어진 그 뜻을요 끌고 오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제일 많이 속습니까? 내 감정이에요. 우리는 내가 기분 좋고 싫고 기분 나쁘고 화나고 우리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렇죠? 내 감정이 나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근데 잘 보면요 그 감정과 내 자아는요 진짜 같은 모습이 다른 모습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은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미지 온 갓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요 2장 7절에 하나님의 호흡 생기를 불어넣어 우리를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2장 1절에서 18절에요 처음부터 에덴의 기쁨, 에덴의 축복을 주셨는데 이거를 잃어버렸잖아요. 우리 그 소설도 있지 않습니까? 신락원이라고, 로스트 파라다이스죠. 인간이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요 제일 먼저 감정에 속아요. 벗은 줄 부끄러워, 두려워, 동산나무에 숨어. 그렇죠.
인간이요 자꾸요 그 감정에 속아 버리니까요 결국은 눈에 보여지는 상황이요 나의 모든 것처럼 변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보여지는 것처럼요. 정말 맞는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까요 늘 항상 나는 내 계획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내 계획. 나는 이렇게 살고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대학 가고 이렇게 성공해서 이런 남편 만나가지고 이렇게 결혼하고 내 자녀도 똑같이 이렇게 공부시키고 이렇게 학교 보내서 이 학원 보내서 저렇게 해서 저 대학 보내서 저렇게 결혼시키고 이미요 내 계획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은요 내 계획은요 누가 책임집니까? 내가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요. 너희가 저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하지만요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여자의 후손이 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심지어는요 그 사단의 뱀의 권세를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승자를 섰답니다. 아멘.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내 감정에 속지 마세요. 아 내가 좀 슬프고요 기쁘고요 지나갑니다. 감정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막 엄청 슬펐던 것도요 조금 시간 지나면요 무뎌져요. 엄청 기뻤던 것도요 시간 지나면요 무뎌집니다. 내 상황도 수시로 급변합니다. 내 계획으로는요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도록 내 마음을 어떤 시간입니까? 재조정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에요. 내 감정, 내 상황, 내 계획을요 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재조정하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라고요? 기도 시간이에요. 아마 우리 지금 랩런트들은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TV가 있었는데 안테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안테나가요 잘 만지면요 깨끗하게 나오는데요 잘 못 만지면요 계속 그 지렁이가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지직거리면서. 예전에요 제가 기억했던 드라마가 있어요. 모래시계. 네, 모래시계. 거의 뭐 전 국민이 다 본 드라마 아니겠습니까? 그 드라마를 보는데요 집에서요 갑자기 지지직거리면서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요 제 인생 제일 절망했던 순간이거든요. 지금 그 최민수가 막 형장으로 끌려가는데 막 그 중요한 장면을 지지직거려 버리니까요. 가서요 딱 저희 아버지께서 만지니까 갑자기 착 나오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오신 줄 알았습니다. 뭐 했습니까? 재조정한 거예요. 우리가요 나와 하나님 관계 속에서요 내가 지금 얼마나 방향을 맞추고 있는지 내 감정, 상황, 내 계획이요 계속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에 속아버리니까요 제일 중요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수정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수정하는 시간입니다.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내 감정보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그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기도 시간인 줄 확신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아시고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맡기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성경의 양식은요 단순하게요 우리가 먹고 사는 그냥 의식주의 빵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루를 버틸 수 있고 살 수 있는 영적 육신적인 힘,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보호하심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겠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이왕 주시는 거 한 달치를 좀 주시면 안 됩니까? 아니면 1년치를 주시든지요. 한 10년치를 주시면 되는데 왜 하필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저는요, 이 일용할 양식 할 때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 성경 배경이 있어요. 무엇이냐? 만나예요, 만나. 만나가요, 어떻게 열렸습니까? 사람이 자고 있는 사이에요. 새벽녘이었대요. 땅과 나무와 위에 뿌려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말을 못하겠지만은, 네, 맛있었으니까 만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만나가요, 유통기한이 며칠입니까? 하루예요.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사람들이 막 주워다가요, 집에다가 엄청 쌓아놨어요. 다음날 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싹 다 썩어버렸어요. 심지어 냄새나서 치우는데 더 오랜 시간 걸렸어요. 하나님이요, 안식일 딱 그때만 이틀치 주거든요. 나머지는요, 매일매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확신합니다. 그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만큼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볼 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만큼을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한 달치, 1년치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벗어나도록요? 내일의 불안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은요,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말씀과 새로운 힘을 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이 그렇잖아요. 뭔가요, 내가 갈급할 때는요, 하나님을 찾아줘요. 채워지고 나면요, 그 갈급함이 사라지거든요. 우리가 매일매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다면요, 우리가 매일매일 애통한 자가 되고 매일매일 이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자가 된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매일 머무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고요, 채워주시는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필요를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번째 파트입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의 그 관계를요,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가장 중요한 치유는 무엇일까요? 축복이요? 격려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가장 확실한 치유는 용서입니다. 용서. 우리가 그 용서라는 말을 했을 때는 뭔가 죄를 지은 사람에게 그 죄를 덮어주고 또 죄를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도 역시도요, 창세기 3장의 그 원죄와 또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지어질 그 자범죄와 또 우상숭배의 그 죄들이 우리에게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와서 예수가 그리스도에서 그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주셨어요. 즉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용서받은 자예요.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용서받은 자입니다. 이 뜻은요, 내 마음에 뭔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순종을 나타납니다.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합니다. 결국은요, 이 용서는 단순한 감정의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다, 이 뜻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관계가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겠죠. 조금 문제가 있다면요, 몰라도요, 나와 정말 긴밀한 사이고 뭔가 중요한 사이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다른 건 다 용서해도 절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저 사람은 내가 절대 용서 못해. 내한테 이렇게 나를 힘들게 했는데, 나를 정말 힘들었는데. 결국 나의 용서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영적 사슬을 끊는 일입니다.
용서를 한다는 건요,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용서함으로 그 대상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보면 사람이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죠. 뭔가 큰 죄를 졌을 때, 큰 잘못을 했을 때, 아니에요. 내가 받은 그 은혜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용서함으로 그 사람을 같이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데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의 앞길에요, 시험이 분명히 있다는 뜻이에요. 계속 끊임없이 이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은요 두 가지 종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 시험과 사단이 갖다 주는 유혹의 시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시험은요, 사단의 유혹이, 사단이 직접 왔으니까요. 떡 가져, 돌 가져가지고 빵 만들어 먹어라 했잖아요. 뛰어내려 봐라, 네 인기를 한번 증명해 봐라, 나에게 절해라. 테스트의 목적은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예요. 사단이 주는 템테이션의 목적은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테스트가 왔을 때는요, 무엇을 해요? 믿음으로 도전해야 돼요. 그렇죠? 템테이션, 사단의 유혹이 왔을 때는 뭐입니까? 흑암을 결박시켜야 합니다. 예수님 그러잖아요. 주 너의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구별 잘 하셔야 돼요. 이 테스트가요, 마치요 템테이션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반대로요, 이 템테이션이요 테스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속여요, 사단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는데요, 계속 멈춰 있어요. 정말 하나님 주신 복음 가지고 그 믿음으로 그 관계를 뛰어넘어야 되는데요,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르게 만든다, 이 뜻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얘기는 어떤 거죠? 템테이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시험 속에서 넘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은요, 연약한 존재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요. 하나님이요, 인간을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아주 부서지기 쉽잖아요.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그러잖아요. 질그릇이라고. 질그릇은요, 깨지기 쉽습니다. 이때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성령이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악은요, 누구를 뜻합니까? 사단, 마귀를 뜻합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악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달라는 하나님의 기도가 이 속에 딱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흑암결박 기도는요, 주기도문 안에 들어가 있는 기도는 똑같은 거예요. 사단의 존재가 있다라고 이미 주기도문에 계속 알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이 이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줄 확신합니다. 이제 끝입니다. 마지막 뭐라고 하십니까? 기도의 결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결국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을 줄 알기 때문에, 이미 승리한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나라는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주인, 권세는 무엇입니까?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영광은요, 모든 결과도 하나님께 있다는 뜻이에요.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만드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결과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거를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매일 우리가 고백하는 그 주기도문 안속에요, 모든 기도의 질서와 방법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시 쉽게 얘기해서요, 내가 만약에 기도할 줄 모른다, 우리 새신자분들 주기도문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기도예요. 완벽한 기도예요. 그 기도 속에 모든 응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 기도할 줄 모른다, 주기도문만 계속 고백해도요, 그 안에요 모든 응답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결국 기도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어지지 않아도요, 받아들여지기 어려워도요, 이해하지 못하더라도요, 뭐 해야 됩니까? 아멘 해야 돼요. 근데 그 아멘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시작이자 하나님의 시작점이 어디에서요? 아멘으로부터 시작돼요. 저는 그렇게 못하겠는데, 그렇죠. 내 생각으로는 안 되죠. 내 감정으로는 이해 안 되죠.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들이 아멘 할 때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제일 먼저 기도를 할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체성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이름을요, 여러분의 삶에서 거룩하게 만드는 그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결국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보셨지만요, 이 속에 여러분의 기도와 모든 기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1번, 2번, 3번, 1번, 2번까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기에서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관계예요.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제나요, 하나님의 것과 우리가 받아야 할 축복을요, 늘 가르칩니다. 10계명도 그렇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은요, 하나님에 대한 언약에 대한 계획, 5부터 10계명까지는요, 인간에 대한 축복. 주 기도문으로 우리의 삶이 완전해지고 또 이 기도 속에서 우리의 모든 응답을 찾아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전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의 회복이 결국 기도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요, 기도로서 그 보호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영광 돌려야만 하는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비밀이 딱 있으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에 있어도 무엇을 해도요, 이 기도로요, 모든 것을 다 해결합니다.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요, 힘든 일이 있어도요, 슬픈 일이 있어도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어도요, 기도할 때요,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지게 하세요. 다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하나님이 이거를요, 초월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되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요, 나의 뜻이 딱 되어지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진짜 올해 한 해 우리가 기도를 보고 달려왔거든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래요. 아니, 교회를 이렇게 예수님이 정의했다니까요.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래요. 근원을 치유하는 기도, 우리의 근본을 회복하는 기도, 세 가지 뜰의 보좌의 기초를 쌓는 기도,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남은 한 주간도 또 평생 동안 이 기도 속에 나의 응답을 확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 기도문 속에서 우리의 답을 찾게 하시고 우리의 응답을 확인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 되시오니
날마다 주 기도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며 하나님과의 그 상호작용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용할 양식을 이미 주셨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으며 오히려 그들을 복음으로 살리는 자가 되어서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 결과마저도 하나님께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